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살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통.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슬퍼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 그렇다면 애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슬퍼서 가슴 아파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만큼이나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슬퍼하는 게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욕심내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애통해, 몸이 아파서 애통해,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애통해,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뭘 애통해 하는 것일까? 여기 나오는 애통을 헬라어로 뭘 쓰냐? 펜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펜테오.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랬을 때 표출되는 극도의 슬픔을 펜테오라 그래요. 즉,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 내 사랑하는 부모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걸 펜테오라 그래요. 펜테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길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길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손해보거나 또는 건강이 상하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슬퍼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통 안 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길을 잃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만 눈이 빨개 가서 쫓아가느라고 자기 인생이,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길을 떠나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애통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부심을 가져요. 긍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 자부심과 긍지를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낼 자신은 없으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겉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속으로만 자기만 느끼든 어쨌든 간에 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충격을 받아요. 내 믿음의 상태가 이랬어? 내 영의 상태가 이랬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지식이, 재물이, 명예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자기 육체의 죽음 앞에서, 영혼 구원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애통이에요. 애통. 내가 그동안 이 헛된 세상 것을 쫓아가느라고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내 시간을 낭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법에 정한 그 죄의 개념에 규정된 법을 어긋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죠. 뭐 세상 사람들 다 죄 짓는데 뭐. 아니 뉴스에 보면은 목사들도 죄 짓더만.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변명하고 위로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죄를 져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본능이 이 죄를 짓게 하는 걸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와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엄마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말도 톡톡 쏴붙이고 막 화를 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엄마랑 같이 할 걸 그러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나 어머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법에 그런 법 있어요? 엄마한테 말 이쁘게 해라. 또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라. 그런 법 있습니까? 없어요. 법에 그런 규정 없어요. 법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뭡니까? 그런 것들이 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규정된 것을 내가 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실체가 보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규정된 법과 상관없이 작은 죄에도 아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용서해 주세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탄 마귀가 욥을 고난의 구덩이에 넣지 못해서 안달이 났죠. 욥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욥기를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욥은 모든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입을 모을 만큼 풍족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의 인생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사탄은 이 먹구름이 욥을 휩쓸고 지나가면 당연히 욥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욥기의 첫 번째 장을 보면 욥은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남매를 뒀어요. 재산으로는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쌍, 1,000마리죠.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 뿐만 아니라 종은요,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굉장한 거부죠. 이게 욥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자존심을 건 대결을 해요. 욥을 놓고. 그래가지고 욥이 하나 둘 잃어갑니다. 먼저 가축과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욥의 몸은 악성 종기로 뒤덮여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욥의 아내는 그 잘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칵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내뱉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없던 사람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애시당초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사라져요. 그죠? 그렇게 살아는 걸 뭐. 근데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욥은 어때요? 굉장한 부자였다가 지금은 쫄딱 망했잖아요. 마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거야. 하나님 원망할 거야. 하나님께 등 돌릴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욥의 입장을 보면, 아니 내 삶이 이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뭐 했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방치하는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아예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뜻밖의 욥이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마도 사탄 마귀는 이 고백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풍족하게 살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쫄딱 망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처하고 나니까 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이 정도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당황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우리 안에는 커다란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세상의 즐거움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채울 수 없는 공간 때문에 당황해요. 난 예전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 갖고 안 되네. 이거 뭐지? 당황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 공간을 애통하는 기도로 채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 보셨죠? 사람들의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의 위로밖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썼잖아요. 이 메시지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린 살면서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고통을 만나보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또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벗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의 이면에 감추어진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해라.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여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자멸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걱정거리가 덜한 사람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타락해요. 많이. 예? 그 올바르게 자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애통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있는 외적인 영향 때문에 비롯된 애통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애통이 있는데 뭐냐? 내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애통이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애통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막 애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뭘로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경험 못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통하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고 복도 받아요. 구약을 보면 이런 애통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등장하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 영혼이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대요. 영혼이 짓눌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처절한 신음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32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애통을 하기 이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네? 사람들을 만나서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놀러 다녀요. 그런데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180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짓눌려가지고 편하질 않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쉬운 성경으로 썼어요.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아, 나는 내 맘대로 잘 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해. 성경은 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가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불안해, 두려워. 죄를 안 보고 외면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뼛속 깊이 아픔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쯤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니, 이 책 진짜 필독도서라 읽었는데 되게 재미없어요. 진짜 억지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책 중에 참 귀한 말은 참 많아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은. 내 죄를 죄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저 같은 설교자가 비록 원하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자꾸 죄에 대하여 설교해야 되는 이유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절대 몰라요. 몰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지.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내 죄의 심각성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쓴 시간대가 있잖아요. 바울이 초창기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작은 자인데 그래도 난 사도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쓴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서는 사도를 쏙 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하나예요. 성도 중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다가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줄친 것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보세요. 사도였다가 성도였다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렸어요. 왜 갈수록 이 표현이 험악해질까요?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보이지 않던 죄까지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쉬는 시간에 창가에 앉아 있으면 창가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비치는, 이 햇빛 비치는 밝은 쪽에 먼지가 팍 날아다녀요. 근데 햇빛이 안 비치는 곳은 먼지가 안 보여요. 예.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콜로이드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창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죠. 근데 또 수건 같은 걸로 입을 막죠. 근데 헛똑똑이들은 어떡합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늘로 가서 앉아요. 거긴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늘에는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빛 앞에 서니까 뭐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즉 죄에 대하여 민감성이 생기는 거죠. 시편 32편 3절로 5절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당장에는 내 죄를 숨기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편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누르시니까 마치 진액이 빠져나가서 가뭄에 땅이 바짝바짝 갈라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가는 길에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반대로 죄를 직면하는 길은 지금 당장에는 불편해도,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러워도 그 길의 목적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죄 그냥 싸질머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겠지만, 그거 못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되느냐? 그거 그냥 놔뒀다가는 구원 못 받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편 32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애통하지를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 그랬어요.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구원 다 말아먹게 생겼는걸, 지옥 가게 생겼는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시는 거예요. 왜? 좀 힘들어도 우리 천국 가야지, 조금 힘들어도 우리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왜 악착같이 돈을 법니까? 나를 높이려고. 왜 악착같이 지식을 쌓아요? 나 높이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대요. 나를. 자,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기간이 있어요.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30일 동안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슬퍼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심령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이 타고난 재 있죠. 재 위에 앉아요. 그리고 재를 갖다가 자기 머리 위에다 뿌려요. 그러면서 애통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애통이 아니라, 진짜 애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느끼는 참된 슬픔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슬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눈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었더니 나에 대해서 막 차갑게 냉담하게 굳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싹 녹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를 회초리 때리려고 들었던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묶어요.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듣기 좋은 설교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요즘 사람들 장경동 목사님이나 또 김문훈 목사님처럼 막 웃기면서 하는 설교 좋아하잖아요. 재미도 있고 은혜도 받고. 네. 또 뭘 좋아해요? 복 받을 거다, 문제 해결될 거다, 자식들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방치했다가 지옥으로 가게 하면 안 되는데 애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애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그러는데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윗의 특징이 뭔 남자가 허구한 날 울어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윗은 허구한 날 울면서 기도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울어요. 아유, 자기 괴롭혔는데 10년이나 넘게. 어이, 시원하다. 그놈 잘 죽었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사울왕이 죽었다고 울어요. 또 사울왕과 함께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죽었다고 울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고 울어요. 허구한 날 울어요. 다윗이 쓴 시편 42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보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너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너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말했다고 울어요. 또한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뜻이에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뜻이죠. 그런데 이 눈물이 있는 애통을 하고 나면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참 많이 울어요. 울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 눈물이 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전에 또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게 뭐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요. 즉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임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구나. 전조현성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전혀 애통이 없어. 나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애통도 없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애통도 없고, 그러면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와 만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을 어때요?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들으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자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들으셨대요. 우린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귀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파함을 느끼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모세야, 내가 그 대신에 내 앞에서 홍해 갈라줬잖아. 홍해 갈라지는 거 봤잖아. 바로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 보여줬잖아.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그런 기적보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애인이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내가 사랑하니까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것 말고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속으로는 안 그래도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당신이 제일 중요해. 당신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럼 얼마나 죽을까요? 좋아서. 그쵸? 그런데 만약에 애인이 사준 선물만 좋아가지고 애인에게는 전화도 안 하고 애인 찾지도 않고 애인의 컨디션이 어떤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물이나 애통이라는 건 뭐냐?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자,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 전쟁에서 졌다면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 못해서 졌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려서 졌습니까? 뭐 때문에 졌어요? 뭐 때문에 졌어요?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봐요. 싸움에 졌다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 못해서 진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려서 진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려서 졌잖아요. 그러면 자, 그거 아니까 그 다음 질문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인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의 승리가 내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걸 뚫어지게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승리가 내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만 다닌 거고. 이걸 바로 복 있는 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 있는 애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삶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네. 이 애통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저는 5분 대기조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많은 정말 무거운 일들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솔직히 힘드니까 더 기도했어요, 제가. 딴 때보다 더. 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그 어려운 힘든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정말 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남아있을까 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죄를 방치해서 제가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가 되더라? 애통하는 기도가 되더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조금이라도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될 복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마비되어 애통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항상 믿음다운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